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한 주일을 지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모진 순환, 핍박, 고난을 당하시면서 골고다에 오르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나는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촛불 예배로 드리고 오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또 확장하시는 역사를 나타낸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충만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복음 전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복음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역이 끝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오늘 제자들처럼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왕국의 원리, 복음, 이걸 잘 깨닫고 그 원리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제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여 주관자가 되시고 장차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에게는 때때로 폭군이 있고 또는 독재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원리에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져서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왜 그걸 말씀하시는지, 그 심정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는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고 순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옥토와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 심령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실해서 어떤 자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역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잘 깨닫고 순종하면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못 걸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서 명하실 때 그때 일어나서 걷게 되는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상황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저앉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치료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 같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이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2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평생에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를 한 그 분야에는 전문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적인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때에 깊은 데 대낮에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금을 던져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따르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으셨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내게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 먹고 나하고 아들 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아들 생각도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급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잘 먹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서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전쟁하려고 시비 거는 거구나 그러고 놀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시오 할 때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기대를 갖고 환대를 받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닦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날 겁니다. 이렇게 말만 전하니까 그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잘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확 돌아서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의 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더 잘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버지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못합니까? 이렇게 권면할 때 그렇게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던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물, 강물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을 때 그때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판단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 끝방 만들어서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르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르밧 여인이 급하다고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먼저 먹고 그리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3년 6개월의 기근의 세대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영원토록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공급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좋은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날마다 닥치는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복음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똑바로 잘 믿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2배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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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크게 2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먼저 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물고기를 잡아먹든 먹고 살든 그런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랍비 하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걸 깨닫고 그 호칭이 주여 하면서 이 호칭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깨달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사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속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자기는 어부로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대낮에 깊은데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물 내려봐야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밑죄의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보니까 2배 가득 차게 잡혀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근원적인 죄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꾼감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베드로와 거기에 있던 형제들 친구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지금 깨달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평생 어부로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밤새도록 고생을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무능력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자기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버려두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한 분으로 다 된다고 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와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강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주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 재주가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주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들도 주님의 역사에 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참으로 우리가 용기 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것처럼 주님 바라보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으로 이 어려울 때 주님과 동행하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부활의 주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